분당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성남에 살았었거든요. 교회는 분당에 있고. 그래서 이제 출퇴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분당을 가고 저녁에 성남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도로가에 그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큰 교회가. 그게 감리교회였는데요. 이게 교회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크게 돌에 새겨 씁니다. 뭐라고 썼냐? 오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오라, 쉬게 하리라. 글을 많이 쓰면 못 알아들으니까.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 참 잘 썼다. 잘 표현했다. 야,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현장에 가야 되잖아요.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은 뭐냐?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쉬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이 말을 누구든지 알아두세요. 쉬게 하신다는 거구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구나. 음, 이걸 못 알아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못 알아듣습니다. 아, 염려하지 말라는데, 그렇구나. 근데 이게 못 알아듣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상길자를 잡는 사단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 알아듣는 말은 아니잖아.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 계산해 보는 겁니다. 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쫙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그래서 안 맞으면 안 믿어. 안 맞으면 안 믿어. 그게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염려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죠. 해석을 어떻게 했는데 답이 안 나와. 염려를 해야 되죠.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생각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통해서 볼 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체질이 있잖아요.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체질. 이것 또한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안 믿어져, 나도 모르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지혜롭고 슬기롭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분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지금까지 분별하면서 살아왔어. 그렇게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체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믿는 사람. 아, 그래요? 하고 믿는 사람. 음, 그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하면 그냥 믿잖아요. 계산 안 하잖아요. 그 어른들은 거짓말 안 한 줄 알고 어린 말을 그냥 믿잖아요.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사탕 사줄게 하면 사탕 얻어먹으러 졸졸졸 따라가잖아요. 그 아저씨가 누군지도 몰라. 졸졸졸 따라가. 사탕 얻어먹으려고. 그러다가 유괴당하죠. 나쁜 어른이죠. 그거. 근데 애리는 순수해요. 사탕 받으니까 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의 문제의 근본이 뭐냐? 문제의 근본이 뭐냐? 우리는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근데 지금 내게 있는 이 감정과 이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감정과 하나님의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기준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인정을 하면서도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거는 알겠는데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많은 내 안에서 작동되는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사단이 장악하고 사단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체질화 되어졌는데 그걸 우리는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방황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해방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해방하려고 왔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진짜 평안이 회복되어졌다. 진짜 회복이 회복되어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육신적인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기록을 자꾸 읽어봐야 됩니다. 진짜로 읽어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쭉 읽어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 자녀인 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유혹하는지 보일 겁니다. 나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속고 있는지 보일 겁니다. 내가 뭘 놓쳤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는가 보일 겁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 속고 있는지 이게 보일 겁니다. 창세기 3장을 쫙 읽어보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삶의 배경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근본적인 배경이 보일 겁니다. 진짜로 보여야 돼요. 창세기 3장 후반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었더라. 이게 돼 있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에요. 치마를 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됐죠? 그럼 또 드러나. 또 해 입어야 돼요. 그럼 또 해 입었잖아요. 그럼 해결된 것 같아. 근데 좀 있으면 또 드러나. 또 해 입어야 됩니다. 그럼 된 것 같아. 근데 좀 있으면 또 드러나 버려요. 이게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가죽옷은요,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보존되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진짜 해결이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심으로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게 잘 안 믿어져.
그러니까 무화과 나면 이빨 엮어가지고 치면 아우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또 드러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그래서 진짜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 가죽옷 이걸 우리가 진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6장이 보여요. 진짜 보입니다. 뭐냐?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냐? 성공을 위해서 살잖아요. 자식들 유명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우리. 진짜 그렇잖아요. 나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래서 뭐냐? 자식들 막 훌륭하게 키우려고 그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세계복음과의 관계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가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렘넌트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가정에 가서 또 일상생활에서 그것 때문에 사는가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성공한 자식 만들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에 또 이제 2, 3, 7 나라 5천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렘넌트. 현장에 가면 현실에 가면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6장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현장 가면 하나님 말씀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걸림돌이 되니까. 걸림돌이 되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 가면. 교회 오면 말씀 붙잡고 막 이 포럼도 하는데 현장 가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거치장스럽잖아요. 사실은.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아를 남겨놓으셨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남겨놓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방주 만들어야지.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현장 관리에서는 전도 시스템 만들어야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분야하지 않으면 또 11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 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흩어지지 않고, 그래야 이제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그게 11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혼잡게 해서 완성되지 못하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시작한 것이 아람을 불러서 렘넌트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준비하냐? 이삭을 준비하죠. 이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준비합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비밀입니다. 이게 세계복음 비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나이가 많을 때까지 이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 불신앙이 아니라 이제 아기가 낳을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포기해 버립니다. 왜냐? 상황이 그렇게 안 됐어요. 왜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난자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뭐 아기가 나오는 건데 난자가 없어졌으니까 아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포기해 버렸어요. 이 말을 굉장히 잘 들어야 됩니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포기해야 맞지. 포기해야 맞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약속했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삭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먹어서 포기했습니다. 왜냐? 아기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져 버렸어요. 과학적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포기하니까 누가 나오냐? 이스마엘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나와요. 왜냐? 포기했으니까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아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왜냐? 가능성이 없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인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이름 이스마엘을 생산하는 겁니다. 왜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사라에게서는 이미 끝났으니까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근원의 자식을 만들어야죠. 이스마엘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기해버리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사라에게 나타나서 네 몸을 통해서 이삭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웃었죠. 하나님, 지금 내 몸 상태를 몰라요? 지금 나는요, 생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애기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말을 안 믿냐? 이렇게. 아니, 아니,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온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나온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지금 왜 나이가 많을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셨냐?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걸 믿었어요?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렇게 될 때까지는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올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만 말씀 믿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아들 낳으면 이제 보게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뭘 얘기해 줍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 상황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복 주실 거야. 근데 내 상황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나를 믿어?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믿잖아. 안 될 상황이면 너 믿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계산해 보니까 될 것 같아. 아, 그래서 하나님께 나 복 주시겠구나. 계산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오늘 불신앙하지 않습니까? 천하가 없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거 불신앙하는 거죠. 이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누가 믿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이걸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 아기가 낳을 수 없는 삶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뭐 가차없이 드리는 겁니다, 그냥.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이걸 번제물로 드렸어요. 번제물의 문제 아시죠? 각을 떼는 거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각을 떼는 거 막 나누는 거예요. 각을 뗀다는 말은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돼지를 잡으면 이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다리 부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게 각을 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든다는 건 꿍꿍꿍해서 각을 띈다는 말은 그렇게 자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왜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나님 지시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실 것이고 또 이삭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바다에 있는 모래같이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죽이고 각되어서 불사를 태우면 끝나는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번제물을 드린 든 상관없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네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믿냐? 그래. 믿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수양을 딱 준비해놓고 수양을 번제물을 드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삭이 뭘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이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 속에서 이삭이 뭘 받아요? 백배의 복. 그 속에서 이삭이 받는 거, 셈의 근원.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게 복의 근원, 세계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늘 여기가 와요. 복이. 이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는 거예요. 모르면 포기. 알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요. 문제가 없어요. 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슨 일체요? 공부해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삶의 비밀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뭐 이런 거 다 얘기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속에 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 우리 삶 현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뚝 어디에 떨어놓고 거기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삶의 현장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삶의 현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복을 알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만 보이죠. 그러면 위기가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는 겁니다. 문제만 보이는 거니까. 준비된 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갈등하고 날마다 고민이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예, 막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제가 좀 목사님들도 오고 또 대화도 하고 또 수원 목사님들과 대화도 하고 막 많은 일들을 오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늘 결정된 건데 4월 7일 날이 4월 첫째 주예요. 월요일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새로 이 총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노예를 하게 되는 첫 번째 노예인데 우리 교회에서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좁아서 안 되는데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합시다 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자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 날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모이면 한 25명 이렇게 모일 것 같습니다. 많이 모이면 목사님이 다 오시면 한 25명쯤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어, 뭐 또 더 올 수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한 25명 많이 오면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었나? 아, 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겠다. 기회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번 그 4월 봄노회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새로 이제 시작된 총회에서 첫 번째 노회를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 요즘 제가 자꾸 뭐가 보이냐면 불신자 상태가 진짜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무슨 기도하냐면 12를 혈루증 앓고 있던 그 여인들이 막 있는 거예요. 현장에. 그리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낳을 때부터 안진뱅이 태어난 그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전달해야 되겠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많이 듭니다. 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이게 자꾸 보입니다. 우리가 맞나 틀리자 자꾸 따지고 얘기를 하지만 확인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맞는 소리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막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전 미면 안전병도 일으켜야 되고 막 일곱 귀신 들려 막달라 말이야도 예수님 이름으로 살려야 되고 열두의 혈루증으로 앓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도 예수님으로 살려야 되고 막 그렇게 자꾸 보이는 겁니다. 요즘 음. 그 막 니고데모처럼 막 많은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생명이 없는 니고데모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음. 말은 많고 맞는 소리 하는데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도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 누구 말대로 막 깔려 있는 거예요 현장에 복음 들어야 할 사람들이 제 눈에는 이렇게 이제 자꾸 보이고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식당에 가는데 윤희 집사님이 인사를 해요. 어떤 모르는 두 여인하고 인사를 하고 목사님이셔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인사를 해요. 저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은 그때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저 사람들 예수 믿나? 이게 물어봐야 되는데 귀잖아요. 인사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망하는 사람이잖아요. 별짓을 다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나? 모르나? 아나?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단의 통로가 보이니까 결박하고 결국은 사단의 방해가 없으면 예수 영접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됐기 때문에. 근데 방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가 확인하다 보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걸 결박하고 무너뜨리고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음.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 땅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오면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내지 말고 영적 해방을 가지고 해방시키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이제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